함께 요한복음 14장 27절 9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결단하며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 다윗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타락하고 변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를 받고 그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인가 할 정도로 망가져가는 다윗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줍니다. 다윗의 일생 중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긴 사건이 바로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과 밧세바 그리고 다윗과 우리아의 사건일 겁니다. 사무엘하 11장을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참 속상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어째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웠던 다윗이 이렇게 타락하고 변절하고 망가지는 것일까? 과연 다윗만 그렇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안 그러는 것일까? 이렇게 뛰어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이런 식으로 변하고 죄짓고 실패하고 타락한다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도 능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다윗이 범한 이런 잘못을 우리가 범하지 않고 다윗이 빠진 영적 함정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서 선한 싸움 마치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정말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는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광야 훈련 학교를 그쳤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고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으며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시온성을 세우고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고 성전 건축은 비록 자기가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을 다 제압하고 강성한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던 인물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정말로 실망과 회의와 분노와 의심을 갖게끔 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그 조짐이, 그 사건이 바로 11장 전반부에 나옵니다. 11장 1절 이하에 보면
봄이 되었을 때, 겨울에는 싸움이 다 멈추고 봄이 되면 다시 전쟁이 시작되는데, 왕들이 나와서 전쟁을 하는 그때 다윗은 요압과 자기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대만 파병하고 자기는 왕국에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일 정도로 그친 게 아니라 어느 날 밤에 다윗이 잠깐 눈을 붙였다가 낮잠 자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닙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1절과 2절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리고 묵상해 보면 결정적 실수와 잘못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그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주신 말씀에 의하여 행동하고 순종함으로 역사를 이루고 능력을 맛보던 것이었습니다. 불과 10장에만 해도 암몬과의 전쟁에서 시리아 용병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직접 이스라엘과 함께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헬람으로 진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원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봄 되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풀려가지고 자기는 낮잠 자고 군인들은 나가서 전쟁하고 밤이 되니까 서늘해졌을 때 그는 나가서 옥상 거닐다가 남의 집 여자 목욕하는 거나 훔쳐보고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탄의 공격 대상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누구든지 영향을 끼쳐서 얼마든지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 행위에 빠지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타락하는 것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 원인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1절 후반절부터 나오는 군대는 요압을 비롯하여 이제 전투하러 갔는데 낮잠 자던 다윗이 그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를 위하여 자고 나서 정신 차리고 세임 얻어서 여호와 앞에 가서 기도한 게 아니라 왕궁에 올라가서 저녁에 서늘할 때 산책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책임이 왕의 책임이 무엇인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책임에 소홀한 겁니다. 싸움터에 있어야 될 용장이 지금 왕궁에서 낮잠 잘 때부터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1장 2절에 나온 것처럼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다윗인데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그리고는 마음이 풀려서 게으름에 빠지고 갑니다. 2절과 4절에 보면 이제 사탄이 유혹합니다. 근데 그 유혹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충동합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를 죄 짓는 자리에 까져서 죄 짓게 만들지 못합니다. 사탄은 그저 우리를 유혹하고 충동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세상 것에 빠져서 그것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은 인간의 몫인 겁니다. 본디 다윗은 성적 욕구가 강해서 처첩을 많이 거느린 사내입니다. 여러분 이거 벌써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는 성적인 부분에서 약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약하고 사람마다 자기가 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미 아내가 많았다, 자식도 많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미 그가 성적인 욕구를 잘 다루지 못했다, 성적인 욕구가 강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갈, 아비가일, 아히노암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아내들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사탄이 바로 그 연약한 것을 통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했단 말이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 연약함이 뭔지 내 부족함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가 발붙을 틈이 없고 사탄이 공격할 거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이 단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싸지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읽어보면 한 동사가 이렇게 관통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낸다, 보내다 라는 동사입니다. 11장에 보면 다윗이 아주 비밀스러운 일을 만들려고 잘못된 이유로 정욕의 만족을 위해 밧세바를 데려오기 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나중에 밧세바가 범죄의 길에 들어서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나는 당신과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압에게 우리아를 처단하라 그러면서 다윗이 편지를 써서 그것도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낼 때는 이건 가장 사악한 겁니다. 그때도 보냅니다. 나중에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십니다. 누가 무엇을 보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보내주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생각과 말이 무엇을 담고 보내지는 것인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평안이, 기쁨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렇게 보내지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작은 범죄가 큰 범죄를 낳습니다. 우리의 어른들 말씀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여염집 안 하기에 유부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작은 범죄를 저질렀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성장하고 성장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것을 완전 범죄를 꿈꾸며 우리아를 포상이가 보내라 그래서 아내와 함께 동침하고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를 마치 우리아가 휴가 와서 동침함으로 생긴 아이처럼 꾸미려고 했으나 강직한 장군 우리아는 전방에 있는 부하들을 생각하며 자기 집에 들어가 편히 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과 사탄이 역사하는 것의 차이가 이런 겁니다. 인간은 잔머리를 굴리고 잔꾀를 부리고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러면 끊임없이 야 그게 묘수야, 그게 최고야,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더 이상 악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경고하십니다. 우리아가 밧세바에게 들어가 동침하지 않은 것을 보고 다윗이 만약에 그때 정신을 차렸다면 하나님 앞에 그는 통에 자복하며 자기의 간통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간음죄가 숨겨지지 않고 발각날 것 같으니까 이번에 뭐 하는 겁니까? 살인 교사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우리아는 장군으로서 하나님의 종이고 왕의 종이고 군대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종 노릇을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러면서 변질되고 타락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뭐라고요? 내 인생 내 거야. 내 인생은 너희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 내가 원한 대로 해. 내 뜻대로 해. 내 생각대로 해. 내 감정대로 해. 여러분 이게 사탄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보혈의 공로로 택하심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사심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 것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되냐?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러면 그는 더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의 계획이 실패하자 더 악랄한 계획, 더 잔인한 계획, 더 아주 나쁜 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전달하게 해가지고 우리아가 최전방에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고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11장 마지막 절이 뭡니까? 사람을 보내어 얼른 밧세바를 자기 왕궁으로 데려오는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무엘하 11장의 사건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윗에게 사무엘하 11장의 이 타락과 변질이 없었다면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2장 이하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것으로 인해 다윗 왕국은 어려움이 생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악랄하고 잔인하고 비열하고 정말 나쁘게 변한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회개시켜서 다시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을 읽으며 우리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새겨 넣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반면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잠 자고 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 게 아니라 전쟁터에 있었다면 낮잠을 피곤해서 잤다 할지라도 일어나 그가 전방에서 싸우는 군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했다면
그 안에 성욕이 불릴 때이었지만 이것이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저를 쳐서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케 하사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없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내달리고 간구했다면 다윗은 망가지지 않았을 것이고 다윗 왕가에 흐르는 피의 역사, 그 피 흘림의 가슴 아픈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을 읽다가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전쟁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때 요압을 통하여 사실 들려온 얘기는 뭡니까? 왕이시여, 나는 왕의 간교한 계략이 뭔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잘해야 돼요. 나는 당신의 약점을 쥐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가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법,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하는 법은 거룩과 경건을 향하여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주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한 것 같이 거룩의 길을 걷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세상적인 인기와 명예와 관심을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성결, 순결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될 때, 편안할 때, 모든 것이 안정이 되었을 때,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혹하고 충동하여 나로 하여금 작은 죄, 좀 더 큰 죄, 더 큰 죄를 짓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 깨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사무엘하 11장 이전에 다윗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6장, 7장, 8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총이, 이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소망하고 절대로 다윗이 간 이 타락의 길을 쳐다도 보지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흉내내지도 말고 오직 거룩과 경건의 길을 연습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우리와 같이 자기 본분에 충실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국가에 자기의 존재를 걸고 복종하며 섬기는 신실한 주님의 종 공동체의 섬김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타락하고 방종하고 패역해지고 결국 패망하는 다윗 같은 모습이 안 되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